삼손의 이름의 뜻은 태양, 밝음이라는 뜻입니다. 삼손은 나실인입니다. 나실이라는 것은 태어나면서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구별된 자, 또 특별한 은사와 은혜로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인생이 나실인이라는 의미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삼손만큼이나 모든 은혜와 그 은혜를 허비하다가 마친 인생도 참 드뭅니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나실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기대한 것은 세상과 구별된 삶이었습니다. 어떤 게 세상과 구별된 삶인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사시대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구별된 삶이란, 거룩한 삶이란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 반응하는 삶이 다름 아닌 구별된 삶, 거룩한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이것이 옳습니까?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시대의 나실인들,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자라는 의미에서 이 시대의 나실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대의 삼손 역시도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도 있고요. 오늘날의 교회의 모습과 같다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삼손의 그 능력은 하나님께서 구별하심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사기 16장에서 보면 16장 17절 말씀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16장 17절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삼손은 자신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믿음의 고백을 어디에서 하고 있냐면 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그가 사랑해야 할 하나님 앞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상황에서 이 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혹의 현장 들릴라의 품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삼손에게 주신 힘과 그 은혜를 삼손은 계속해서 김나의 여인에게, 가사의 여인에게,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를 사랑하는데 쓰고 있습니다. 단회적 유혹이 아닌 것입니다. 계속된 유혹에 삼손이 노출되어 있고 그리고 그 유혹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약점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혈질이고 자신의 행동의 결과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삼손 역시 그의 눈에 좋은 대로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의 눈에 좋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세계 말씀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사탄은 여기에서 먹으라 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무엇을 선택했어야 옳은 것이겠습니까?
들릴라에 이르러 이 삼손이 큰 고통과 파멸을 당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역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에게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또 이번에 들릴라에 의해서 이 삼손이 유혹에 넘어가서 이제 머리가 밀리우고 두 눈이 뽑히고 맷돌을 돌리지만 꼭 이번에 들릴라가 아니었더라도 이 반복된 삼손의 행동은 결국 어떤 여인의 때에는 꼭 들릴라가 아니더라도 마치 딥나의 여인, 가사의 여인, 소래 골짜기의 들릴라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결국 어느 여인의 때는 머리 깎인 삼손의 결과로 이어지고 눈이 뽑혀 맷돌을 돌리는 그런 상황에 이르러 어떤 삼손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눈이 뽑힐 것인가,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은혜의 기회에 회개하고 돌이켜 내 안에 들릴라를 뽑아낼 것인가. 그가 사랑했던 들릴라라는 여자의 이름의 뜻은 밤의 여인 그리고 어둠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태양이 밤을 사랑하고요, 빛이 어둠을 사랑한 것과 같습니다. 사사기 16장 16절 말씀에 보면 이 고백이 있기 전에 자신의 힘의 근원이 무엇인지 그 들릴라에게 고백하기 전에 16장 16절에 날마다와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삼손이 번민하여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들릴라를 선택을 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릴라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단회적 유혹이 아닌 계속된 유혹에 그것에 계속해서 나를 넘어지게 하는, 내가 넘어지고 싶은 어떤 들릴라가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는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9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계속해서 그 죄가 순간순간에 죄가 찾아오지만 오히려 그 죄 가운데 계속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죄를 미워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괴로워하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내 안에 들릴라 이것을 누구에게 가져가야 하겠습니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에게 가지고 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나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는 예수님께 가져가야 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나에게 선언해 주시는, 나에게 결과를 주시는 주님께 가져가야 하는 것이었겠죠. 그런데 이 고백 이후에 20절 말씀에 보면 머리가 밀리우고 삼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고 이전과 같이 힘을 떨치리라 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20절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고요, 다시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하는 그 사이에 무엇이 있습니까? 21절 말씀이 있습니다. 21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눈이 뽑히우고 맷돌을 돌리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삼손이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비록 자기가 죄를 범하고 있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삼손에게 임함으로 삼손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자기에게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인해서 안심하고 있었을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런 삼손에게 이미 성령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떠나시고 22절에 머리털이 다시 자라게 하시는 그 사이에 21절 말씀에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허락하고 계시는 것이죠. 가장 고통스러운 절망스러운 순간 아니겠습니까? 눈이 뽑히우고 기약 없는 맷돌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자신의 힘을 주었던 그 하나님을 놓쳐버리고 이제 같이 평범한 사람처럼 아주 힘이 없는 일반 사람이 되어서 맷돌을 돌리고 있어야 하는 그 상황인 것입니다. 21절만 보면 너무나 고통스럽고 절망스러운 비극입니다. 그러나 20절과 22절을 같이 읽으면서 21절을 볼 때 무엇이 보입니까? 다시 자라기 시작하는 그 머리털에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21절 그 내용에 단순히 눈이 뽑혀서 맷돌을 돌리고 있는 그 모습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맷돌을 돌리는 중에 그의 끝없는 회한 그리고 고백 그리고 회개가 보입니다. 들릴라의 품에서 이루어졌던 그 고백,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라는 그 들릴라의 품에서 이루어졌던 그 고백을 이 맷돌을 돌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는데 하나님, 내가 계속해서 그 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셨음에도 내가 그 죄를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했던 내 모습, 하나님, 주님이 옳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육적인 고통이 영적인 고통으로, 그리고 그 영적인 고통은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회개로 이어지고 있는 이 모습, 다시 그래서 하나님을 눈을 잃고 다시 하나님을 보고 있는 모습,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 22절에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야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하니라. 다시 회복되는 거룩함이다 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회개로 말미암는 그 거룩함의 회복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그의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의 머리털은 나실인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다시 나실인임을 고백하며 그 자리를 회복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22절의 내용인 것이죠. 28절로 넘어가서 오늘 본문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부르짖음입니다. 삼손의 부르짖음은 첫 번째, 하나님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를 생각하옵소서는 나를 기억하옵소서라는 거고요. 두 번째,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이전에도 한 번 있었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라마레이에서 나귀 턱뼈로 1000명을 죽이고 심한 갈증에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물을 달라 부르짖었습니다. 그곳의 이름을 에낙고레라고 하고 있습니다. 엔이라는 뜻은 솟아나는 우물이고요. 세민, 그 학고레라는 뜻은 부르짖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주를 향해 부르짖는 자에게 솟아나는 샘이라고 해서 삼손이 에낙고레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가 하나님 앞에 죽을 지경에 부르짖었을 때 물을 터쳐 주셨던 하나님 에낙골에, 그게 자신의 육적인 목마름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자의 삶이었다면,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라는 건 영적인 에낙고레를 지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삼손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마르지 않는 삶이 되어 지금 응답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께서 언제나 그와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범죄로 인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 삼손에게도 회복하시고, 비록 21절에 눈이 뽑히고 하루하루 끝없이 맷돌을 돌리고 있는 이런 가장 절망스러운, 가장 고통스러운 그 상황에서도 오히려 삼손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못했던,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소원하는 마음으로 불리듯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곤 신전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축제 일에 자신의 신들을 찬양하고 있는 그 상황에 다곤 신전의 두 기둥에 의지하여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고 있는 모습이죠. 멀쩡한 두 눈이 있을 때, 가장 강성할 때 주님을 보지 못했던 삼손입니다. 그러나 두 눈이 없을 때, 가장 절망스럽고 약할 때 오히려 주님을 부르는 삼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부모의 사랑의 음성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듣지 못하고 여인의 소리에 유혹당했던 그에게 주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오기 시작하는 맷돌을 돌리고 있는 끝없는 회한의 시간들, 하나님은 오히려 그 시간을 지나가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이제 지나 그가 다시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 주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삼손이 나실인다운 모습, 삼손이 사사로서 가장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그 모습, 그 고백을 지금 삼손이 가장 약하여져 있던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슬프게 끝나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삼손의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30절 말씀에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라고 말했습니다. 삼손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됩니다. 마노아에게 이제 한 아이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은 이루시고 계시는 것이죠. 삼손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에 삼손이 그의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삼손의 생애는 그의 죽음으로 사사의 사명을 완수하게 되었고, 오히려 사람의 눈에는 이 사사 삼손이 아주 고통스러운 결말이라 생각될지 모르지만 오히려 아름다운 결말을 삼손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넘어졌으나 무너지지 않았고 온 육체와 영혼이 뼈저리게 숨막히고 고통스러운 아픈 시간들이었으나 오히려 다시 주님을 찾고 있고, 그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변함없이 응답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을 늘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대하셨습니다. 소중히 대하셨던 그 하나님을 삼손도 역시 소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대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 일에 실패하였음에도
자신에게 준 그 은혜와 은사를 오히려 여인에게 쏟는데 자신의 일생을 낭비하였음에도 하나님은 끝까지 삼손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삼손의 사사기간 20년. 나귀 특별로 그가 1000명을 죽였을 때 그 순간에도 눈이 뽑혀 맷돌을 돌리고 있는 그 기간에도 재롱을 부리라 하면서 모욕과 그 조롱을 당하던 그 순간에도 마지막에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도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이 알았을까요? 삼손은 잘 몰랐을 것입니다. 삼손을 향해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느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었다라는 걸 삼손은 잘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 삼손은 몰랐지만 사랑하는 기쁨의 동산교회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에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그를 강하게 하사였음을 우리는 삼손의 내용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부르짖는 자의 삶에 예수님은 마르지 않는 삶이 되어 주심을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 복음을 통해 계속해서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무엇이라 합니까? 은혜라 하는 것이죠. 택하시고 부르시는 은혜였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였고 주께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였고 삼손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그 은혜,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를 받은 자, 그리고 그 은혜를 가진 자, 그리고 그 은혜를 아는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는 삶이 되어서 오늘 우리를 향하고 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고 있고 주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켰고 변화시켜 가게 하시고 누구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고백은 십자가 위에 한 강도가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아무것도 한 것 없고 이제 주님이 약속하시고 구원하셔도 그 이후에 아무것도 할 것 없는, 주를 위해 아무것도 한 것도 없었고 할 것도 없는 그 영혼을 오히려 나를 기억하옵소서. 라는 그 고백에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시고 그를 그 주의 품에 안아주신 주님이 기다렸던 가장 귀한 믿음의 고백,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기쁨의 동산교회 모든 성도님, 은혜의 복음은 누구라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삼손도 십자가 위의 강도도, 그리고 그들과 다르다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나도 주님은 변화시키고 누구라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